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목은 실수 반복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수 반복과 하나님의 은혜. 실수 반복과 하나님의 은혜.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실망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실수를 아브라함이 또 20장에서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했나요? 이런 걸 보면은 믿음에 있어서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믿음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주려 작정한 것 같죠. 우리의 믿음을 대표한다는 그는 믿음의 구멍이 숭숭 뚫린 인간입니다. 그리 대단한 믿음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아브라함의 이 실망스러운 모습은 그만 가진 것일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시판에서 구하는 기도를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불신앙으로 두려워만 합니다. 믿음의 구멍이 엄청나게 뚫린 그와 달리 하나님은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이 길을 면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시간 실수 반복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 우리랑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접할 때 우리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어려운 일이라도 만나면 어때요? 쉽게 낙심에 빠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기에 아내 사라가 참 아름다움으로 걱정합니다. 애굽 왕이 사라를 취하게 남편인 자신을 죽일 수 있다 염려하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여동생이라 하여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본문에서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여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빼앗기에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이 까닭에 애굽 때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은 염려 없이 사라를 아내로 삼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의 커진 두려움은 작아진 믿음을 이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사라는 아비멜렉이 데려가고 아내를 누이라 하여 어떤 대가, 판 대가만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을 시집 보내면서 받는 지참금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일에 크게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 까닭에 아비멜렉의 아내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아비멜렉의 꿈에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남의 꿈에도 들어갔어요.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대신 그의 아내 사라를 지켜주려 하십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녀를 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 사라가 처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라니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겠습니까? 한 오라비에게 허락을 받고 예쁜 아내를 데려와서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무서운 신이 나타나서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도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나한테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겁나고 두려워요. 참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신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났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니 공포스럽습니다.
잘못과 실수는 아브라함이 하고 그런 실수를 만회하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녀를 처녀로 알고 합법적으로 데려왔고 아직 잠을 자지 않았으니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4절 5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사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동생이라 하니 오빠라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결혼 집착금을 주고 사라를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오히려 잘못과 죄는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 했어요. 이기에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셨던 은혜를 망각했죠. 애굽에서 그렇게 했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자주 체험하고도 세상 왕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뭐예요? 인간의 능력을 크게 생각한 불신앙적 행동을 한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건 잘못한 아브라함이 혼나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이 없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납니다. 이 무언지 추정인지 별 잘못 없이 남의 아내를 뺏은 파렴치한이 되었어요. 그런 잘못 아닌 잘못으로 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그의 정직함을 아시죠. 그렇지만 그는 꿈속에서 식은땀 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꾸짖으셔도 그의 정직을 아시죠. 6절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비멜렉은 현재 잘못이 전혀 없지요. 그렇지만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비멜렉 그랄 전체를 싹 없애버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 그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걸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는 남의 아내인 사라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죽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죠.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다 있습니까? 죄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었어요. 그런데 죄의 책임을 받는 일은 엉뚱하게도 뭐예요? 아비멜렉이에요. 그는 그날 밤 사라랑 잠을 자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와 자기 전에 혼자 잠이 들도록 하셨습니다. 잠을 하나님이 재워버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잠자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사라가 잠을 자지 못했죠. 그럼 그는 잘못도 없이 이제 책망과 무서운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들은 아비멜렉은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은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갑자기 신이란 분이 알지도 못한 분이 갑자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뭐 무시무시 무섭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때요? 자신의 잘못을 인해 세상 사람 아비멜렉이 혼인하는 것이죠. 이거 뭐 9절 말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는 은혜와 용서를 베푸십니다. 예. 아비멜렉은 죄 짓지 않고도 혼인하고요. 아브라함 부부는 불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 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책망하라 혼내지 않으세요. 그렇더라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은혜로 도우셨지만 잘못은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 그의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해 세상 사람 아비멜렉이 혼나고 망신을 당합니다. 아주 망신을 당해요. 이런 걸 더는 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망신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아브라함은 망신을 당하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의 잘못으로 약속의 자손이 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 길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6절 사라가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는데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러움과 이기를 전화 이복의 은혜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잘못과 실수를 했는데 놀랍게도 양과 소와 노비를 얻습니다. 또 사라의 명예회복을 위한 명분을 은천계도 받습니다. 실수와 잘못은 자신들이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삶이 더 풍성해지는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혼나고 낮아졌던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다시 높이십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잠을 자려 했던 아비멜렉에게 경고 차원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여성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태를 닫으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저주요 벌이죠. 그 고대 시대에 아비멜렉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이 까닭에 실수하고 잘못하여 자신이 혼냈던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신분으로 격상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속한 여인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인들의 다치셨던 태를 여셔서 자식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하여 발생시킨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잘못한 아브라함 대신 잘못이 없는 아비멜렉을 혼내시죠.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구합니다. 이렇게 되니 아비멜렉 앞에서 낮아졌던 아브라함은 다시 높아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깨우치시고 다시 세상 사람 앞에서 높이신 것입니다. 그는 불신앙의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역설을 경험합니다. 잘못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는 불신앙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믿기보다 아비멜렉의 권력의 힘을 더 두려워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애굽에서 한 일과 같은 행동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이나 실수는 비단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 아브라함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도 자주 우리 앞에 벌어진 두려운 일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진리를 망각하죠. 그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적 행동을 하고 맙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 앞에 펼쳐진 걱정되고 두려운 일을 더 크게 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우리를 실망하게 함과 동시에 위로를 줍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항상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닌 것이죠. 아내를 누이하여 목숨을 보존하려는 비겁한 행동을 두 번이나 합니다. 한 번 했으면 족하죠. 한 번도 부족하게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는 정말 남편답지 못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실도 신앙하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심도 신뢰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돈의 유혹에 잠시 흔들립니다. 좀 외모가 부족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보다 잘생겼거나 아름다운 세상 남녀에게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구나 깨닫다가 잠시 또 그런 것에 빠집니다. 그렇게 반복된 실수를 하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죄책감으로 눌립니다. 고통이 잠시 우리 마음을 장악하죠. 그럴 때는 마음이 참 힘듭니다. 불신앙적 행위를 했다는 게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믿음을 보이길 바라시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와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결과를 우리 대신 악인과 세상 사람이 짊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에 아비멜렉이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어떤 자리에 세상 사람이 대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더라도 불신앙의 실수와 잘못을 고의로 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죠. 아브라함도 그런 신앙적 태도로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혼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작은 아픔이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은 아픈 말이에요. 듣지 말아야 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과 행위를 하지 못할 때 이런 책망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실수로 세상에서 잠시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반성으로 우리의 믿음은 커 나갑니다. 믿음의 실수는 줄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더욱 커 갑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실수와 잘못했다고 땅에 처박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경험하면서 반성하죠. 그리고 이런 거꾸러짐과 수치심을 뚫고 우리의 믿음은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차 더 단단해져 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실수가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되어갑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조상이냐, 나는 저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다가 우리 자신을 보니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까? 또한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잘못하고 실수하고 혹은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계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전능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